오늘은 부활을 경험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최근에 한 방송에서 보았던 대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박보영과 조인성이라는 배우가 나눈 대화입니다. 박보영이라는 배우가 좀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친 마음으로 한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오빠,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나약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럴까요? 그러자 조인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 나무가 얼마나 됐을 것 같니? 제가 얼마나 땅 깊숙이 뿌리를 받고 있겠어. 저 나무도 바람에 흔들리는데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는 주로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데도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으면 그분에게 가서 격려한다고 하는 말이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이 흔들린다라는 거, 그것은 나약하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또 흔들릴 뿐인데도 와르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뿌리가 깊은 나무도 바람에 흔들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흔들려도, 또 지금 흔들려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화를 듣는데요,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흔들려도 안 망하는 거구나. 조금 흔들려도 되는 거구나. 그런데 흔들리는 것 그 자체를 너무 두려워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대화가 생각났었던 것은요, 오늘 말씀에도 흔들리는 한 사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입니다. 이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아람어입니다. 도마도 쌍둥이라는 히브리어죠. 디두모는 별명이었을 텐데 별명도 쌍둥이, 또 이름도 쌍둥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깊게 뿌리가 내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25절을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도마가 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이 아니에요. 부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흔들리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도마는 기뻐하지 않고 반대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의 성향, 그러니까 내적인 기질적인 성향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다른 복음서와 굉장히 독특하게도 도마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도마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도마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알지만 이 도마 이야기로 요한복음의 본론 이야기에 결말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로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처음 요한복음에 나온 것은 11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자 도마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자마자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두 모습을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약간 삐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얘기만 하면 삐딱하게 또 시크하게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얘기만 하면 갑자기 뜨거워져 가지고 막 다 할 것처럼 반응했어요. 빌립은 얘기만 하면 계산했어요. 도마는 지금 어때요? 얘기만 하면 시크하게 지금 삐딱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스타일이 지금 부활 앞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도마의 별명이 디두모이잖아요. 이 디두모라는 이 말은 쌍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중성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말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이런 모습이 이 도마에게 자주 나타났기 때문에 별명 자체를 제자들이 디두모다, 너 조금 의심이 많다, 이렇게 붙였다라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런 내적인 성향이 오늘 본문에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삐딱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도마가 흔들렸었던 이유를 보다 좀 직설적으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을 보세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뭘 강조해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부재를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도마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의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 포커스가 뭐냐면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공동체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자들이 공동체로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나타나요? 싸워요. 그래서 누가 크냐, 계속 불편한 이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떠났더니만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좀 불편해서 떠났는지는 몰라요. 근데 떠나보니까 믿음 자체까지 흔들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 코로나가 미치는 영향력이 있잖아요. 자꾸 관계적인 단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교회 내에 있는 관계들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좀 경직되게 만드는 그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위험 신호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요, 다락방이 지금 충분히 만나서 교제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서로 다락방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락방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은 제일 중요한 게 붙어 있으면 돼요. 근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병들어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요, 서운함 때문입니다. 서운함. 25절을 다시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왜 이렇게 도마가 이렇게 격하게 이렇게 막 반응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단순해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다른 제자들은 보았는데 자기는 못 봤다라는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자기 있을 때 오지 왜 자기만 없을 때 왔냐. 이 서운함이 배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운한 감정을 가지면 삐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삐딱하면 또 뭐예요? 과격하게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도, 이렇게 삐딱하게 나오는데도요,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흔들린다고 망하게 버려두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찾아와서 그도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이 마음의 갈망이 있어도 현실이, 또 상황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면 우리도 약하니까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들릴 때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기 위해서 찾아오는 주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져주기 위해서 어떻게 오실까?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실까?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흔들 때는 우리 스스로가 흔들 때보다 훨씬 힘들거든요. 자녀들이 막 엉뚱한 길로 나아간다고 생각할 때, 그런데 막상 답을 주려고 하면 더 비껴나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 속에 정말 막막하고 곤란함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답이 없는데 주님에게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린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때, 바람이 불 때 해야 되는 것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또 불만이 일어나면 그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예수님 앞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다시 회복하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죠. 이게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선물,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흔들림을 샬롬으로 바꿔주십니다. 26절을 보세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상황을 묘사하죠. 문들이 닫혔대요. 뭘 의미해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금 전까지 서운함을 표현했던, 또 흔들리고 있었던 이 도마도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샬롬으로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상한 마음에, 이 똘똘 꼬여있는 마음을 샬롬으로 바꿔주고 싶었던 것이죠. 흔들리고 있었던 요동치는 이 모습을 샬롬으로 바꿔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도마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흔들릴 때마다 주시는 선물이 있다면 바로 이 샬롬이라는 선물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연합군 군대와 전쟁을 해서 승리했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큰 군대를 한번 깜짝 이기기는 했지만 다시 쳐들어오면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걸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요, 샬롬. 예수님이 나타나서 샬롬 하셨던 것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꿔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이 이끌고 나아가야 되는 이 사명 때문에 너무 흔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샬롬. 흔들리고 있으니까
샬롬, 다시 평강으로 바꿔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도 이런 은혜를 경험했더라고요. 2002년에 갑상선 암이 걸려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 투병을 하면서요, 이분이 800쪽 정도 되는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이 부활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소감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책은 나의 신학적 이해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상황이 상황인 만큼 죽음을 한층 실감하던 내게 용기와 힘을 복돋아 주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으니 나의 죽음 또한 정복될 것이라는 확신을 일깨워 주었다. 이 암이라는 두려움을요, 부활을 공부하면서 평강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작년에 췌장암이 걸렸습니다. 훨씬 심각한 암이었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쓴 책이 있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부활을 입다. 암이 걸렸을 때 이분의 관심이 부활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책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다. 이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깨달으면 다른 불이 다 꺼져 암담해진 상황에서도 이 희망이 당신에게 빛이 되어준다. 자신이 진짜 불이 다 꺼지고 깜깜했는데 부활을 공부를 해보니까 부활 신앙이 자기에게 빛이 되어 주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깜깜해도요, 부활을 믿게 되어지면 그 속에 샬롬이 다시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 깜깜하다 느껴질 때, 그때 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모든 어둠을 깨트리고 죽음을 깨트리고 예수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것, 우리를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바꾸어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믿음.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27절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도마가 흔들리고 있었는데 콕 집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도마가 한 말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딱 맞춤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도마에게 딱 맞게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마가 바뀌어요. 2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의 신앙 고백이 바뀌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우리 모습을 보면 이럴 때 되게 많아요. 고백 따로, 삶 따로. 고백은 정말 멋질 때가 많아요. 기도할 때 기도의 언어는 되게 믿음의 언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려움이 닥치면 그 믿음의 언어가 작동이 되지 않을 때 진짜 안타까울 때가 우리에게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허세신앙,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참 많아요. 그런데 도마는요, 고백만 바뀐 게 아니에요. 허세신앙이 아니라 리얼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주인이 바뀌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적인 성향에 이끌려갔던 그가 믿음에 이끌려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뿐만 아니라요, 전승에 의하면은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흔들림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의심이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 작동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매트릭스라는 영화 아시죠?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근데 도마에게 이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요, 아는 것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보를 알려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알았거든요. 정보였을 때는 하나도 능력으로 자기에게 작동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어요. 서운하게 만들고 더 흔들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넣어보겠다고 우기는 것까지 나가게 했던 것이죠. 왜 이렇게 도마가 우기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는 안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 말하는 내면 깊이에 뭐가 있는 것이냐면, 길을 아는 그런 인생에서 만족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가 진짜 원하는 것은 그 길을 걷는 인생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그들만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자기도 실제로 부활을 진짜 경험하고 싶다라는 이 갈망이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갈망 가운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변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정도로 딱 오늘 이야기가 끝마치면 좋겠잖아요.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한 절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의 결론 메시지가 이거예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무슨 말이에요? 믿는 것으로 끝마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믿음의 근거를 바꾸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 도마의 문제가 뭐였냐면 근거가 잘못된 것에서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체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도마는 생각했어요. 체험이 그의 믿음의 근거였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근데 진짜 요즘에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보아야지만 믿겠다 그래요. 이해가 되면 믿겠다 그래요. 기도 응답해 주면, 살려주면, 치료해 주면 그러면 믿겠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바뀌어 있어요. 이해가 먼저가 아니고 응답이나 체험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신앙은 체험이나 이해의 근거를 두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근거를 둬야 된다고요? 체험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결코 기독교가 우리 삶에 적절하니까 믿으라, 혹은 그게 당신 마음에 드니까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그 정도로 빠져나가게 놓아두지 않는다. 기독교가 흥미진진하고 실용적이고 삶에 적절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믿지는 말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으라. 만약 진리가 아니라면 결국에는 실용적이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을 테니까. 손가락 넣어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요, 이 말은 하박국 선지자가 했었던 말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박국 3장 17절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당장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포도나무에 열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대요. 양과 소도 없어졌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다르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다르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사람, 그게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른 근거에서 출발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힘인 것을 이 하박국은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수입해가지고 벌어들인 그 돈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힘이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승진이나 성공이나 이런 게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 힘이다라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비밀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근거가 바뀐 신앙이 가져다주는 참된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는, 맛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부활 주일이거든요. 부활절 계란으로는 진짜 도저히 이걸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날이에요. 사실 오늘 부활절이 부활절 계란을 나눠주는 것으로 기쁨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건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게 부활절입니다. 부활을 경험하면 수많은 흔들림을 샬롬으로 바꾸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부활을 경험하면 이 부활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일상 가운데 약함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리라, 이 은혜를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